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연 세계를 12시간을,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고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이렇게 하잖아요. 을, 사월, 시간으로 보면 사시예요, 사시. 사시면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가 사시입니다. 우리나라는 30분이 좀 빨라요. 이렇게 동경 135도를 정시로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북경은 150도인가? 135, 110도인가? 15도씩 우리가 110도구나. 북경은 110도고 우리나라는 128도거든요. 그러니까 북경은 110도, 일본은 135도. 우리나라가 이제 30분이 일본 걸 쓰고 있거든. 일본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일본하고 가면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시간이 똑같네? 그리고 북경에 가면, 중국에 가면 1시간이 우리보다 느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있거든. 30분이 돼야 돼, 사실은. 그래야지 시간이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시라면 12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12시가, 옛날에는 이제 그 제사 지낼 때 12시에 지냈잖아요. 왜 12시에 지냈죠? 12시에 새 시간이 시작되니까, 그때 이제 그 날이 12시가 되면 돌아가신 날의 기일이 되는 거예요. 기일 첫 시간에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렇게 한밤중에 자시나 축시나 이런 때 귀신들이 많이 잘 돌아다닌다고 영가님들이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이 그때 오기 쉽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이제 새 시간 첫날 첫시 자시에 이렇게 모시고 그랬어요. 근데 영가님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햇빛 보면 다 죽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드라큘라 아니에요? 드라큘라로 생각해서 영가님은 햇빛 보면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전설의 고향에 이제 세뇌돼 가지고 전설의 고향 되면 그 닭이 꺾여 하면 귀신들이 막 도망가잖아. 뭐 사라지고 막 도망가고 뭐 그러는데 아예 안 그래요. 이제 그건 드라큘라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데 12시에 딱 제사를 지내고 그랬는데 아니라니까. 12시 반에 지내야 된다니까. 이렇게 시간이 우리나라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후가 뜻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쉽게 하는 거는, 이거를 하루를 갖다 놓으면 생각하기 쉬워요. 4월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시니까, 사시에는 뭐 하는 시간이지? 하면 사시는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보면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이에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일? 남 일을 하는 거지. 내 일을, 아니 돈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지만 집에 청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 일을 하잖아. 근무를 그 공적인 일들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때 업무량이 제일 많아. 하루 중에 업무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업무량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것이 또 해가 중천에 떴기 때문에 되게 밝은 거죠. 마찬가지로 4월달 양력으로 하면 5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를 이 뱀월 4월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4월은 1년 중에 가장 바쁜 달이에요. 1년 중에 정신없이 바쁜 달. 자연계를 이렇게 보면 모든 만물들이 막 5월은 뭐라고 하죠?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 한다 막 이러잖아요. 5월은 정말 푸르러요. 진월은 아직 덜 푸르러. 근데 5월은 정말 푸르러 가지고 정말 쭉쭉 자라나요. 쭉쭉 자라나요. 성장. 4월은 성장한다. 오전이 제일 성장을 잘하잖아. 업무량도 제일 많고 업무 성과도 제일 많아요. 물론 이제 성과는 나중에 일당 받을 때 받게 되지만, 그래서 4월은 많은 것을 경험하는 달이다. 이제 1년 중에 제일 경험이 많은 달이다. 그 여러분들이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이 달이에요. 5월 달에 집에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좀 5월 달에 집에 있다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뱀은 발은 없지만 쭉 막 날아다녀요. 뱀이 다니는 거 무섭게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역마거든요. 역마살이에요. 역마살이 발동하는 때가 4월. 역마살이라는 거는 이제 다 알듯이 말 타고 다니는 게 역말이거든요. 이동하는 거. 이 이동이 왜 그러냐면 시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다.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는 좌충우돌 하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안정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새 일을 시작할 때는 꿈에 막 부풀어 있고 뭔가 이렇게 아직 안정이 안 돼 있고 뭐 불안해. 그렇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분주하잖아. 시작할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될 때 안정이 돼 있고 나중에 끝물 때는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 4월은 사유축에 삼합이라고 해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금의 기운이 금의 기운이 태어나는 때가 4월이에요. 지금 이때가 가만히 4월은 되게 밝은 병화에 태양의 기질, 해가 막 중천에 떠 있잖아요. 병화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이 막 떠 있어. 그러나 그 안에 금을 숨기고 있지. 칼이요, 칼. 금이라는 건 돌팍이고 칼이에요. 마음속에 이쪽 안에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되게 밝은 대낮에 이렇게 도끼를 딱 들고 있는 때가 4월에 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경찰이고 검찰이에요. 경찰 나타나면 무섭잖아, 괜히. 이런 것처럼 4월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작하는, 태어나는 데요. 이 6월하고 추월, 사유축은 보면 4월달 태어나고 6월달, 8월달이거든요. 양력으로 하면 9월달이죠. 그리고 축월달은 양력으로 1월달이에요. 양력 5월달, 9월달, 1월달 사람들은 서로 뭉치면 검찰 권력이 생긴다니까. 검찰 권력이 요 금권들이 생겨. 금권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사유축이 모이면 뭔가 이렇게 루틴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직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것이 태어나는 게 4월입니다. 자, 이달은 뭔가가 이제 금이 태어나는 시기다 보니까요. 재물도 태어나는 거예요. 금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그래서 돈도 많이 오고 하는 때가 이 5월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년 중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달이 언제예요? 부처님 오신 날 이때 있어. 참, 이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금이 태어난다라는 게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도 제일 공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좀 불안정하잖아. 불안하기도 하고 애가 어떻게 될까봐. 그런 것처럼 4월에는 돈도 태어나는 때인데 돈도 좌충우돌해가지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쓰는 데 없이 다 쓰고 5월달은 마이너스가 나기가 쉬운 때가 5월달.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때는 안 쓸 수 없는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으로. 부모님 있고 아들 있고 뭐 이러면 다 써야 되잖아. 절에 다니면 또 써야 되고. 그래서 4월달은 양력 5월달은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안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러나 알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공덕이 돼서 다 돌아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기준품을 사기 위해서 5월달에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뭐 하는 게 내 것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5월달에는 내 것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고. 남의 것을 위해서 뭐 아들을 위해서든 부모를 위해서든 저를 위해서든 너들을 위해서든 남을 위해서 쓰는 때가 5월달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4월달은 또 이게 사라는 것이 금을 숨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시작하는 거 있다 보니까 이때는 좀 위험한 게 있어요. 형살이라고 있어요. 형살. 인사신. 인하고 사하고 신이 만나면 인사신에서 사명이 생겨요.
제가 4월생이라서 막 이렇게 분주하고 너저분하고 막 다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지고 이게 다 4월 달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역마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역마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잘 없어요. 역마살 있는 보살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보지를 못해요. 이게 4월 달에 태어나면 이렇게 뭔가 이해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뭔가를 자꾸 해야지 되는 건데요. 근데 사중경금이 있고 이게 인월을 하고 신월, 인사신이 만나면 형사를 일하게 해가지고 서로 갈등이 생겨요. 갈등 조정할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갈등 조절할 일이 생겨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부딪혀. 이상하게 자꾸 부딪혀. 아니, 밖에 나오면 사실 부딪히잖아. 집에 있으면 안 부딪히지만 밖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면 부딪히잖아요. 또 운전을 많이 하게 돼. 여러분들이 차를 많이 타고 다닐 수밖에 없어. 4월 달에는 인월, 4월, 신월은 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차를 많이 타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접촉사고 나기 쉬운 달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물어보면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통사고 조심하라고. 그런데 그런 이제 사고를 조심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감정 조절, 마음 조절이 정말 마음 조절을 잘해야 돼요.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내가 마음이 그래요. 화살 한 번을 맞는 거잖아요. 화살 하나 탁 맞았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화살부터는 세 번째, 네 번째는 내가 만드는 거야. 누가 날 무시했어. 그럼 화가 나잖아요.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지. 내가 누군데 왜 남한테 무시받으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더 화가 나죠. 화가 나서 가서 따져요. 네가 날 무시했지? 그러면 상대도 기분 나빠가지고 같이 싸우면 그 세 번째 화살을 맞고 네 번째 화살을 맞아서 이제 그러다가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데요.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그야말로 큰 코 다치는 일들이 생겨요. 그렇다고 무시받았는데 참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또 너무 움츠러들어서 자존감이 푹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버럭 화를 내느냐? 아니면 삭히느냐? 버럭 화를 내면 좌충우돌하고 삭히면 내가 무능해져. 이렇게 사람이 위축되고 자존감이 팍팍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된다고. 사람에게 계속 무시받으면 부부관계에서 남자가 여자를 계속 무시하면 점점 무능해져 사람이. 이제 반대로 여성이 남성을 너무 무시하고 그래서 계속 남자가 그럼 무능해져. 아들 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왕이잖아요. 집에서는 부모가 아들 딸에게 계속 막 뭐 시키기만 하고 뭐 이렇게 자꾸 혼내고 그러면 무능해져. 제가 어렸을 때 엄청 무능했거든요. 우리 부친께서 그 고함을 많이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가 가슴, 심장이 좀 약해요. 심장. 이게 병화가 이렇게 화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심장이 약한데 자꾸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내가 기가 쫄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집 나오니까 이렇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갈등 조절이 있고 그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을 수가 있어요. 감정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세음보살을 해야죠. 우리 좀 전에 관음 정근을 했잖아요. 우리 감정은 될 수 있으면 평온하게 일정하게 쭉 진폭이 별로 없이 진폭이 정도가 적어야지 되죠. 진폭이 크면 클수록 힘들어져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모두 다 힘들어요. 좋을 때 나쁠 때 별로 없이 정견을 가지고 정사유 그리고 정정의 힘으로 쭉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려면 마음의 힘이 이렇게 강한 힘이 필요해요. 마음의 에너지가 약하면 막 흔들리거든요. 세상이 나를 흔드는 건 많아요. 돈이 나를 흔들고 또 인간관계가 나를 흔들고
또 욕심이 나를 흔들잖아. 또 내 아만, 나라는 아만이 날 막 흔들어. 그래서 사실 태풍은 계속 불어와요. 태풍도 계속 불고 회오리도 불고 눈보라도 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많은 무수한 환경들에서 내가 튼튼하면 내가 큰 집을 지어놓고 시멘트 공구리 엄청 1m 공구리 쳐놓고 이렇게 난방 잘해놓고 집을 튼튼하게 지으면 내진 설계 잘해놓고 이렇게 하면 지진 9.0이 와도 너무 심했다 9.0 지진 7.0이 와도 거뜬하다고. 옆에 건물들은 다 무너져 내려도 괜찮고 아무리 추운 영하 40도도 난방이 잘 돼 있는데 뭐 태풍이 와서 뭐 나무가 다 쓰러져 넘어가도 집을 탄탄하게 지었는데 괜찮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회오리 바람이 뭘 치고 무슨 지진이 나고 그래도 내가 든든하게 쭉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을까? 역시 관세음보살을 하면 돼요. 관세음보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여 나에게 오라. 내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정수리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온 우주에 편만하게 자비심이 다 가득하거든요. 꽉 차 있거든요. 꽉 찬 자비가 관세음보살을 하면 나는 안테나가 돼서 꽂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관세음보살 이러면 모든 에너지가 이 안으로 정수리로 쏙 모여서 내려와요. 그래서 자비의 배터리 충전을 우린 자비의 배터리가 별로 없어. 밑에서 항상 빨갛게 한 칸이 있을까 말까. 곧 있으면 배터리가 방전돼. 우리는 이 자비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곧바로 버럭 화를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자비의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근데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해가지고 그런 배터리 충전이 잘 안 돼요. 고속 충전을 해야 돼. 여러분들 배터리는 좀 전력이 좀 약해가지고 꽂긴 했는데 절에 와가지고 꽂긴 했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하는데 10시간 해도 충전 안 되는 때 있었죠? 그게 약해서 그래. 전류가 선이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래. 고속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30분 만에 30분 뒤에 딱 보니까 4개가 다 착사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 쾌감 있죠? 없어요? 잠깐 했더니 충전이 다 돼 있네.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런 것처럼 그런 효과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자비 관세음보살 할 때는 대자대비가 나에게로 다 모이는구나. 내 몸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으로 가득 차 있구나. 가득 차게 된다는 그 관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저절로 쭉 이렇게 힘이 막 쭉 배터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번 부를 때마다 척척척 쌓이게 돼요. 그래서 다 4칸, 5칸까지 꽉 채우면 그러면 이제 화가 안 나죠. 불안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고 평온해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도 평온하고 내 계좌가 다 녹아나도 그건 좀 아니네. 그죠? 그래도 평온하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사업이 잘 안 돼도 누가 날 모욕하고 무시해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이 돼요. 배터리가 가득하면. 근데 배터리가 다 없이 이제 한 칸 있으나 마나 이렇게 돼 있으면 건드리면 톡하고 터지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또 이제 보현보살님을 또 인사드리고 하잖아요. 문수보살님이죠. 문수보살님을 또 이렇게 친견하게 되면 문수보살이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문수보살이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한 3번만이라도 꼭 하세요. 문수보살님 앞에서. 그러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나에게 지혜가 별로 없어. 보통 날은. 근데 문수보살님 앞에서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하면 지혜가 한 칸씩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지혜를 채우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용맹스러운 정진을 주세요. 용맹한 정진을 주세요. 6년 고행을 하시고 그리고 49년 동안 끝없이 쭉 설법을 하신 대위용을 보셨잖아.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가 지금까지 이어져가지고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마무시한 성인이 우리 곁에 계세요. 그래서 서가모니불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에너지가 내게로 쏘아 부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테나라니까.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 다 안테나를 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에너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에너지가 쫙, 그러면 이제 몸이 쫙 그렇게 훨씬 더 강건해지고 세지고 막 그렇게 되죠. 마음도 더 굳건해지고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점점 힘이 빠져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락해. 건강도 빠져가고 마음도 약해지고 힘들어져요. 점점 나이가 들. 어디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어디 가는 것도 이제 좀 그래요. 이제 절에 다니는 것도 20대, 30대, 40대 절에 다니는 기분하고 70대, 80대 절에 다니는 기분이 별로 달라. 옛날 30대, 40대 스님이 나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보살님? 이러면서 나보고 좋아하더니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스님이 날 보든지 안 보는지 뭐 모르겠고 이제 뭐 이랬대. 뭐 이렇게 그래서 마음도 에너지가 별로 약해지면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이게 그럴 때 이게 마음이 배터리가 다 방전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 겨우 남고 하나 반짝반짝 이게 언제 방전될지 몰라. 언제 충전을 자꾸 시켜야 되는데 어디서 충전시켜야겠어요? 부처님에게서 자꾸 충전을 시켜야 돼요. 다른 방법 있어요? 여러분들 충전하려고 아들 딸한테 전화하죠. 바쁘다고 해요. 나 바쁘다고. 내 전화 잘 안 받는다니까. 내 전화 삭제당할 수도 있어. 잘못하다가. 이게 어디 가서 이렇게 충전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젊어서는 친구라도 만나고 뭣도 만나고 하는데 나이 들면 참 방전 이렇게 충전시키기 정말 어려워. 근데 우리의 영원한 노란 와이셔츠 부처님 계시잖아. 노란 샤츠 입은 부처님이 계셔서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든 나이가 그 상관없이 항상 나에게 무한 충전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사랑해야 돼요. 부처님은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부처님 정말 절대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이 충전이 촉촉촉촉 돼서 에너지가 막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기 빠졌다 이러면 딴 생각하면 기도한 거고요. 기도하고 났더니 이렇게 뭔가 힘이 딱 되는 것 같고 힘이 넘치는 것 같다 이러면 에너지를 잘 받은 거예요. 에너지를 항상 받으려 하세요. 그게 값이 받는 거예요. 값이 받는 거. 오늘 5월 초하란 날 오셔가지고 부처님 경전 보현행원품을 독송을 했어요. 보현행원품이 에너지 경전이에요. 내 마음을 10가지 행원을 하겠다고 막 서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엄대 예문을 해서 경문 내용이 너무 훌륭해요. 예문 내용이 하나하나 독송을 하면서 그게 전부 다 에너지 동원해요. 전기선 꽂기만 하면 바로바로 충전하는데 보현행원품이 급속 충전기. 화엄의 대문이 급속 충전. 바로 전류가 엄청 어마무시하게 강력해. 꽂기만 하면 쫙 빨려와요. 물론 내가 빨아들여야 되겠지. 그냥 막 진짜 전기처럼 꽂기만 하면 쫙 오는 이렇게 잘 안 되고 내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와라 쫙 빨아들여요. 경전 이렇게 있으면 쫙 빨아들여야 되는지 무슨 경 나오고 무슨 부처님 하면 쫙 나한테 쫙 오는구나 이런 일부러라도 그렇게 생각이라도 쫙 해서 온다는 걸 해야 돼요. 법문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 이제 이렇게 삼계도사 사생자 모시아 무속하면 막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장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구를 하면 쫙
이렇게 큰 힘이 있잖아. 보면 부처님을 찬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런 힘이 쫙 나에게 이렇게 쏟아져 내온다는 것들을 내가 느껴야 돼요. 에너지가 굉장히 부처님 삼보력이 여기에 하강하셨구나. 그래서 딱 느끼면 그럼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에 넘쳐나는 에너지를 내가 쓰면서 할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죠. 그 산에 가서도 그래. 산에 지리산 기가 나한테 다 그러는 것 같아. 어우 너무 기분 좋네 이러면서. 문수산에 가도 문수산 기가 나한테 다 오는 거. 아이 너무 좋네. 훌륭하고 대단한 스님 만나면 스님의 그런 공력이 나한테 쫙 우리 기도하는 스님께서 늘 보현해오품도 독송하시지 화엄대문도 하시지 늘 예문도 하시지 자비도량창법까지 좋은 건 산삼 이런 거 다 드시고 계셔. 그래 혼자 좋은 건 다 드시고 계셔가지고 공력이 아주 빵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 참 많은 거야. 이렇게 공력이 빵빵하신 더 드시려고 계속 기도를 더 하신다잖아. 보면 연불도 얼마나 잘하셔. 연불 그 목소리나 이런 게 내공이 정말 작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스님 잘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평유인 복인영가님의 5번째 제도 초하루이고 하니까 같이 좀 잘 지내서 경전 독송을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복인영가님 극락왕생 하시라고 금강경 먼저 다 같이 독송하고 여러분들도 초하루고 하니까요. 영단을 향해서 금강만야 바라밀경을 다 함께 독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단을 향해서 앉으세요.